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 끝에 오는 승리, 기다림 끝에 오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훈련입니다. 기다린다. 기다리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까? 누군가 약속을 하고 기다릴 때 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몇 시간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리면 속에 천불이 나잖아요. 안 그래요? 기다리다 보면 5분이 지나도 안 와, 10분이 지나도 안 와. 그러면 얼마나 속이 막 별 생각 다 나죠. 오다가 교통사고 났나? 막 이런 생각도 나고. 여러분 그런데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 얼마나 마음에 조바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참 훈련이 필요합니다. 좀 인내하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린다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wait이라고 하죠. wait. 그런데 사람을 기다린다, 누군가를 기다린다 할 때는 wait for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할 때도 wait을 씁니다. 그때는 전치사가 달라져요. wait upon이라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 때 그 wait upon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어둡고 암울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절제하고 또 그 아이들이 절제하는 그 마음이 미래의 어떤 미래의 성공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거를 실험한 학자가 있어요. 1960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월트 미셸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과 연구진이 3살에서 5살 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마시멜로 2접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놓고, 근데 마시멜로 한 접시에는 마시멜로 1개를 딱 놓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가 나갔다가 15분 후에 올 텐데 선생님이 올 때까지 요거 먹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두 개 올려진 접시를 딱 보여주면서 2개를 줄 거야.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하고는 나갔다가 15분 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먹고 싶은데 못 기다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고 끝까지 참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어떤 애는 먹을까 말까 하다가 낼름 집어 먹은 아이가 있고 끝까지 참고 안 먹은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연구진이 30년을 관찰한 거예요. 15년째 한번 관찰하고, 이 아이가 요 먹었던 아이 안 먹었던 아이 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15년 후에 보니까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고 30년 후에 어떤 성인이 되어 있는가, 이제 이것을 연구하고 관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어요. 그때 마시멜로 1개를 안 먹고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얘들은 성장해 가는 과정에도 아주 대인관계도 좋고 나중에 학업 성적도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참지 못하고 먹어버려 이런 아이들은 좀 별로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중에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회 부정하는 아이도 있고 또 이렇게 약물에 손을 대는 아이도 있고 참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연구진이 내놓은 결과에 의하면은 정말 이 어린 시절에 인내심을 발휘한 아이들,
이 인내심을 발휘한 아이들이 자라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 예?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도 정말 어떤 주위의 유혹에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도 좋고 또 열심히 일하시고 다 그런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정말 기다림의 달인이었다는 겁니다. 기다림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그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그 친위대장의 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사람을 만나죠.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한날 꿈을 꿨는데 다른 꿈을 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는 꿈을 꿨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은 거기서 오히려 사형을 당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걸 요셉이 해석을 해준 거죠. 해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당신이 복귀하시걸랑 전직에 복귀하시걸랑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저 좀 억울하게 사실 여기 들어왔거든요. 예? 전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좀 왕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저 좀 풀어주세요. 아마 이런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거죠. 몇 년 동안, 2년 동안. 저 같으면 아마 꼴뚜기가 그냥 미쳐서 그냥 팔딱팔딱 뛰듯이 뛰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왕의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같은 사람인데 부탁을 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무런 기별이 없는데 한 달이 지나 뭐 반년이 지나 1년이 지나 아니 뭐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가 없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실망 안 되겠어요? 실망되죠. 그런데 요셉은 우리에게 그 2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정말 잘 준비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요셉의 기다림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다림은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인생의 한 부분이다. 여러분, 요셉이 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올 때에 그것을 당당한 부분으로,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기 뭐 어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꽁치가 그렇게 못 기다린대요. 꽁치가 바닷가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막 쫓아다닌대요. 사람이 막 쫓아다니면 꽁치가 자꾸 뭐 시커멓게 자꾸 따라오니까 못 견뎌가지고 물 밖으로 튀어나온다네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다리는 때가 우리의 인생에 꼭 오게 되는데 그때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걸 그냥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참고 인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직장을 잃어서 다른 직장을 지금 찾고 기다리는데 열리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나는 지금 한창 건강하고 열심히 일할 때인데 지금 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고 참 이런 기간들은 얼마나 힘든 기간이에요. 힘든 기간이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다 열심히 일하고 지금 승진도 하고 막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 이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난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조바심이 생길 수 있는 때라는 거죠. 그럴 때라도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지금 아마 불시험 당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따끔따끔하고 아주 뜨겁고 막 못 견디겠는. 그런데 불시험이야. 그런데 그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올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냥 당연히 여기라. 누구나 그런 거 당한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이나 걸렸어요. 25년. 또 모세는 참 그 애굽의 바로의 궁중에서 40년을 자라고, 그런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인이 참 학대를 받으니까 그 애굽인을 쳤다가 애굽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거기에서 목자 생활을 몇 년을 합니까? 40년을 합니다. 40년.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간을 기다렸던 겁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위대한 인물로 그냥 탁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도 몇 년이나 훈련받냐면 10년 정도로 훈련받아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일하고 또 다소에 가서 7년 동안 더 배우고 그래가지고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그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게 돼요. 선교사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꿈을 품고 달려가지만 결국은 우리의 걸음은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역경으로 인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올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림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나는 왜 기다려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가? 나는 왜 뒤처져야 되는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연민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때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어서 참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기다리는 때입니다. 기다려야 될 때.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는 뭘 해라는 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배워라. 여러분 1832년에 프랑스의 페르난도 레셉스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지중해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지도를 보세요. 자, 지중해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스라엘 여기고 이집트, 이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여기는 아라비아.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이 푸른 부분. 여기가 이제 여기 스페인 땅, 우리 선교사님 가 있는 스페인 땅. 여기 아프리카 북부 모로코. 여기 지브롤타해요. 여기를 지나가야 돼. 그런데 지중해에서 이 인도양, 여기가 이제 인도양인데요. 여기가 이제 인도고 뾰족하게. 여기가 인도양인데 인도양을 가려고 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갔냐면 이 지중해에서는 이 아프리카 대륙을 이 지브롤타해를 나가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끄트머리에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여기 인도양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수천 킬로미터나 멉니다. 그런데 아니 한 그 샤를르 르페레라고 하는 한 프랑스 사람이 전기를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지금 지중해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배 안에서 전염병이 발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격리가 되었어요. 이 레셉스라는 페르난도 레셉스라고 하는 프랑스인이 엔지니어가. 그래가지고 격리되어 있는 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러니까 이 샤를르 르페레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를 잃게 됐는데 샤를르 르페레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이 지중해하고 요 홍해가 있는데 여기 요 붙어 있는 땅덩어리 여기는 195km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안 보여요? 이렇게 홍해를 거쳐가면은 인도양 금방 갈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운하를 뚫는 방법 없을까? 요걸 연구하던 사람이 샤를르 르페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샤를르 르페레는 자기가 그 연구하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실현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에 이 샤를르 르페레의 이 운하를 만들 지중해하고 인도양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드는 홍해하고 연결하는 그 운하를 만드는 그 연구를 한 사람이 그 생각한 사람이 바로 레셉스예요. 이 레셉스가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195km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운하를 건설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홍해를 거쳐서 인도양을 바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하가 이집트에 지금도 수입의 세 번째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 가보면요 얼마나 땅이 넓은지 몰라요. 땅은 넓은데 다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막 황토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고 전부 다 집도 깨끗한 집이 없어요. 다 그냥 붉어요. 노랗고. 그런데 거기에 이집트가 외화 획득하는데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의 때에 잘 뭔가를 배우고 연구하고 준비한 사람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셉은 이 감옥에서 기다리는 동안 뭘 배웠느냐 하는 거죠. 요셉은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어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총애를 받던 아들이 아버지 이제 믿을 수 있어요? 아버지 떠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형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지금 죽을 뻔하다가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형들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감옥에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 연줄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인간은 의지할 게 못 되는 거구나. 인간은 의지할 게 못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믿으며 연주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출세한 자기 실력을 믿는다든지 그런 걸 믿으면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런 거 믿다가 낭패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믿다가 낭패 보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를 의뢰하는 사람,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감옥에서 그 기다림의 때 2년 동안이나 기다리는 동안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 믿어서 안 되겠구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혹은 자기 자신, 힘이나 물질 등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힘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친척이나 지위나 지혜나 힘이나 인기를 믿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어요. 인생을 잘못 배운 것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것이 있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은 이거 없어지더라도 아무런 낭패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든든히 이기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어렵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육신의 건강의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 인생의 기다림의 시간이 오게 되면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인생은 내가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는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때가 온다. 예, 아멘. 때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쓰여요.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쓰이는데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시계에 보면 그런 게 주로 쓰여 있어요. 크로노그래프. 이게 째깍 요 1분 이렇게 1초 1분 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카이로스라는 말은 뭔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특별한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회, 찬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도 때지만은 그거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크로노스는 1초, 매 초가 있어요. 째깍 지금 크로노스는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회는 뭐예요? 내 인생에 기회가 몇 번 안 오잖아요. 기회 올 때 잡아야 되죠.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돼. 알렉산더는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알렉산더는요, 그 30대, 33살인가 30대 죽었어요.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으면 관에 구멍을 2개 내고 내 팔을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내밀게 해라고 그랬어요. 왜? 이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게 해주려고 관 밖으로 손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알렉산더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기회라고 하는 건요, 앞에는 이게 머리카락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 뒤쪽에는 대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올 때 이렇게 탁 잡지 않으면 뒤에서 잡으려고 그러면 쓱 미끄러져서 못 잡는 게 기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해병, 박규상 해병 안 왔어요? 박규상 해병. 앞에는 해병들 보면 머리가 여기는 도톰하죠, 이렇게. 근데 뒤에는 아주 싹 깎았어요. 그걸 상륙 돌격형 머리라고 그래요. 상륙 돌격형 머리.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다에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보트로 끌어올릴 때 머리를 잡고 끌어올린대. 이거 해병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잡고 보트로 끌어올린대. 머리도 잡고 어깨도 잡고 확 당겨 올린. 기회는요, 앞에 올 때 잡아야 돼. 아주 그냥 용기를 내서 결단력을 가지고 잡아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지나가고 나서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올 때는 정말 용기를 갖고 결단을 가지고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요나는 바닷물에 던져질 때 참 큰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그를 삼켰잖아요. 근데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타이밍에 물고기를 쫙 보내가지고 그 요나를 먹게 하고 삼키게 하고 그 다음에 니느웨 앞에 가서 토해내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도 때를 주실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아닐 때 서둘러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아직 때가 아닌데 계속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가 왔을 때 주저주저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오지 않았을 때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면서 기다리고 때가 왔을 때는 용감하게 주저없이 아주 그냥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행하고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때가 아닐 때는 기다리고 때가 오면 과감하게 행동해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요셉이 말이죠. 2년을 기다리고 나서야 드디어 요셉에게 때가 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2개의 꿈을 꿨는데 하나는 아주 아름답고 살진 소 7마리가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아주 삐쓱마르고 아주 흉악한 7마리의 소가 올라와서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살이 더 찌는 것도 아니고 삐쭉 마른 상태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2번째 꿈은 아주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있었는데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올라오더니 그냥 그걸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삐쭉 말라 있어. 삐쭉 말랐다 할 때 항상 여러분은 저를 자꾸 상상하시는데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꿈을 애굽의 어떤 박수나 술객도 그걸 풀지 못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생각이 나.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이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말했는데 애굽 왕이 그 바로 왕이 꾼 꿈은 바로 7년의 풍년, 그 풍성한 7이삭이라든지 아주 살진 7마리 소는 7년의 풍년을 말하고 또 가늘고 또 흉악한 소 아니면 가는 이삭은 흉년, 7년의 흉년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해몽을 했죠.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20%의 세금을 더 걷어서 앞으로 있을 7년의 흉년을 대비하도록 그리고 그 일을 맡길 지혜로운 사람을 세울 것을 제안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왕이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어떤 실력이든지 실력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쓰임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계속해서 쓰러져 영원히 쓰러져 있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가 지금 왔어요. 내게 왔어요. 주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나서 자기가 정말 바로왕을 만났을 때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뭐 자기 개인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4번씩이나 말을 해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그런데 15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아,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던데 내 꿈도 한번 좀 풀어봐라.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예, 지금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바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또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또 말하죠. 또 32절도 읽어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네?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에게 정말 자기가 2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자기 뭐 하소연하고 자기 뭐 개인적인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정말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살 것인지 또 흉년이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면 바로왕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서 애굽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요셉과 같이 오랜 고난과 기다림과 오랜 훈련을 거쳐서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요셉은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기다림의 때 기다리면서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던 이 인생 최고의 원리를 정말 저와 여러분도 정말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바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요셉의 모든 문제들을 그냥 자동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38절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바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가 또 요셉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거기서 두 아들도 얻게 되고 또 2지파, 12지파 야곱의 2지파를 얻게 돼요. 그래서 땅도 그냥 2배로 받게 되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요셉의 도약에는 긴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기다림은 긴 기다림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다림이나 그리움은 참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우리가 너무 요즘
빨리빨리 막 우리가 그냥 핸드폰 안에서 그냥 모든 걸 빨리빨리 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기다리는 걸 잘 못한대요. 요즘 젊은 세대가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고, 또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